여기 보면 우리 제목 나오죠?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제목이 오늘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 제목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온 탕자 나 이제 돌아갈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뭐 어렸을 때나 지금도 취미 생활로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혹시 퍼즐 좋아하시는 친구 있나요? 퍼즐이 조각들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각 자신의 기준에 맞게 막 조각들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다 맞추고 나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막 퍼즐이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뒤죽박죽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잘 몰라요. 전도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다 각자의 갈림길로 나눠져요. 내가 친했던 친구가 이쪽 고등학교에 가고 내가 친했던 친구가 또 이쪽 고등학교에 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슬슬 느껴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게 그 유혹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때는 이 길이 맞다고 딱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길이 맞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둘째 아들이 나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네, 유산을 요구한 다음에 집을 떠나요. 여기 지금 떠나는 뒷모습 보이시죠? 근데 이 아들이 어디로 떠나냐면 우리 평택에 살잖아요. 평택에서 서울로 간 정도가 아니에요. 지방에서 뭐 경기권으로 뭐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보면 먼 나라, 먼 타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지금 아버지와 거리가 굉장히 먼 곳으로 지금 떠난 거죠. 이 지금 둘째 아들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지금 둘째 아들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유산을 받았잖아요. 자기 수중에 돈이 지금 있잖아요. 허랑방탕하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거 먹고 쓰고 놀자 좋다. 이렇게 지금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이 다 소진되겠죠. 절제하면 쓰지 못하니까.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내가 그 먼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지금 돈도 수중에 없죠. 한 나라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타국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그 백성한테 빌붙어서 어디를 가냐면 돼지를 치게 됩니다. 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돼지 치는 거. 여러분들 요즘에는 돼지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전도사님 부모님이 경기도에서 그 돼지 농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면 잠자리도 구별해주고 배변 놓는데도 이렇게 구별해주고 막 목욕도 시켜주고 막 예방접종도 해주고 막 그렇게 관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부모님은 애완동물용으로 키운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걸 잘 키워서 팔려고 돼지 농장을 했었어요. 그럼 핑크 돼지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막 조그만한 공간에 여러 명이 있어요. 어제부터 핑크 돼지가 자꾸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그 돼지들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배설물 놓는 데하고 자기가 자는 데를 구별해요. 근데 상업적으로 키우게 되면 공간이 좁다 보니까 먹고 배설물 똥 싸고 거기에 뒹굴고 그래요. 이게 배설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막 뒹굴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배설물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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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청소를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사람을 시켜서 그 청소를 한번 싹 해요. 그러면 이 냄새가 어느 정도냐면 그 근거리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온 동네에 그 냄새가 막 퍼져요. 이걸 한번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정말 극한 직업이겠죠. 이게 위생적으로도 안 좋죠. 냄새 나죠. 그 큰 돼지가 막 꿀꿀꿀꿀 대죠.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3D 업종에 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장님 좋아요 이런 사장님도 있지만 사장님 나빠요 하는 사장님도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노동한 거를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좋지만 지금 기록에 우리가 유추해 보면 지금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로 자신의 허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이게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제가 북한 관심이 많았고 영상을 많이 보는데 북한도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져요. 그러면 지렁이도 막 잡아먹고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도 먹고 싶진 않지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쥐엄나무 돼지들이 먹는 걸 같이 그 공간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먹는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돼요. 나의 허기와 지금 나의 수준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나.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정말 굶어 죽겠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고 또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잘못을 했구나 깨닫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품꾼을 쓰는데 우리 아버지 품꾼들은 풍족한데 여기 지금 품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밥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용기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진짜 면목이 없어갖고 그 유산 다 받아왔잖아요. 근데 허랑방탕하게 다 썼잖아요. 그 자신이 지금 잘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해요. 이 실수가 너무 커서 막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막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 보면 우리도 수많은 실수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수를 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내가 오늘 한 번만 아니면 호기심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근데 이 거짓말이 거짓말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 낳아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이 그림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나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도 자유를 좀 느끼고 싶어. 매번 주일날 예배 가고 정해진 시간에 가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나도 좀 자유를 누려보자. 한두 번 빠진 게 영원히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랑 좀 놀기 위해서 한두 번 빠졌는데 그 한두 번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10번이 돼서 영원히 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요? 나의 모습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죠. 3명, 자기 포함해서 3명은 되는 것 같아요. 혼자는 잘 하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근데 2-3명이 모이면 이게 힘이 강해져. 근데 같이 하자고 하는데 안 하면 나만 좀 이상한 애 될 것 같고 나만 또 따돌림 당할 것 같고 내가 죄인지 알면서도 또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게 잘못된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의 삶을 올가매기도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삶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책망하시기보다는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말 보기에 괘씸하고 철이 없고 이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안타까워하시고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애끓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저는 가출한 적이 있거든요. 경험이. 그러면 내가 가출해. 그러면 우리 부모님 어떨까요? 아유 이놈 새끼 잘 가출했다.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럴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만약에 추운데 나갔으면 얘가 추운데 떨진 않을까? 아니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밥은 먹고 다니나? 아니면 더운데 어떻게 벌레에는 물리지 않을까? 아니면 해로운 일은 당하지 않을까? 부모님 잠도 못 자요. 밥도 못 먹어요. 아이를 찾으러 나가고 또 애끓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찾으러 나간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의 육신과 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저 길로 가면 정말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저 길로 가면 정말 죄에 빠지는 길인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죠.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말 내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측은한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측은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 우리가 또 말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용기 내서 아버지께 간 상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전도사님도 돌아온 탕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 사랑이 느껴져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 지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했대요? 달려가셨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자신의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단걸음에 달려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이렇게 무리 속에 멀리 있어도 내 자식은 딱 보여요. 그리고 막 놀이터에서 막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잖아요. 요즘 문화는 또 엄마들이 이쪽에서 한쪽에서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울음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내 새끼가 지금 어디 아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도 배가 고파서 오는지 아파서 오는지 아니면 더워서 오는지 다 울음소리가 다 달라요. 무서워서 오는지. 부모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마음이 자녀에게 늘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이 아이를 안습니다. 막 아들이 왔는데 얼마나 초췌한 모습이겠습니까? 갈 때는 얼마나 깨끗하고 잘 입고 갔을 텐데 지금 먼 타국으로 가서 거의 정말 거지가 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치다 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냄새도 나죠. 얼굴도 초췌해졌죠. 행색이 정말 말이 아니겠죠.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여기가 어디로 너 호적 다 팠다 가거라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안고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그리고 또 그 체온을 느끼면서 아주 꼭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토닥거려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았을까요? 내가 처음 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먼 거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상상하고 늘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딱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아, 내 새끼가 왔구나 하고 그 마음에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만나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을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갑니다. 네, 집으로 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큰 잔치를 베푸시는데요. 우리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네, 아버지가 그 아들 정말 실패하고 재산도 다 날리고 꼬라지는 정말 속이 터지고 근데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듬어 안고 지금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 종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발이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신발을 새로 신기죠.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지금 이 아들의 외형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분, 지금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면목이 없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도저히 못 가겠지만 내가 가서 품꾼으로 가야겠다 한 마음으로 왔어요. 이 아들은. 근데 지금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실수해도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좋은 옷과 가락지와 발에 신을 신기고 내 아들임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잡아다가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소 있는 집은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소 한 마리가 대학 등록금이었거든요. 그만큼 귀한 동물인데 지금 이 실패하고 돌아온 초췌한 이 아들을 위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끌어다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이 기쁨을 같이 나누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모든 사람 앞에 선언했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내가 동네 창피해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때도 속을 새기더니 지금도 속을 새기는구나.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아들임을 선언하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까지 잔치를 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냐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이 아버지는 실패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단지 내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그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너무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그런 저로 내가 마음을 돌이켰을 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했어도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측은히 여기시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시고 또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돌이켰어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나마 좀 너무 착한 것 같아. 온전히 자신의 죄를 깨달았잖아요. 저는 투덜거리면서 돌이켰어요. 그런데도 저에게도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착해서 뭘 노력해서 예뻐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의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가요. 어떤 종? 시간에 쫓기는 종. 그 다음에 돈에 쫓기는 종. 그 다음에 공부에 쫓기는 종. 진로, 관계. 그래서 그 종의 형태로 살아가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요. 압박감을 느껴요. 그래서 누리지 못해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살짝 돌이키기만 해도, 내가 마음을 조금만 열어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세요.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종이 아닌, 종의 신분이 아닌, 아까 그 둘째 아들이 정말 그 위생도 좋지 않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이 먹지 못할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갔잖아요. 종보다도 더 못한 노예의 신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지금 막 머리를 다 쥐어짜고 있죠. 감싸고 있죠. 누구나 살다 보면 방황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랬고, 우리 청소년기 시대 때에는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고, 문제가 다가오면 이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시험 한번 잘못 보면 이게 막 무너지는 것 같아. 내 삶이 다 끝나버린 거야.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어떡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에서 내가 틀어져 버리면 내 삶만 이렇게 되나 봐. 근데 우리가 누구나 방황하는 시기를 겪어요. 내가 나는 사춘기 안 겪었어. 그러면 커서 겪어요. 커서. 전도사님이 이게 막 집에서 너무 압박 속에 살아가니까 내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이렇게 뭐라고 했나, 꾸겨 넣은 상태? 근데 그 꾸겨 넣은 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른 때 나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님 그 밑에서 사춘기를 겪는 게 정말 큰 행복이구나. 물론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본질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어렸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부모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녀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커서 사춘기를 겪어버리면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남편하고도 이게 갈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춘기를 겪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황의 시기를 지난 친구도 있고 지금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나온 것처럼 돌아갈 수 없는 어떻게 길에 선 것처럼 낙심과 절망에 빠진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다 빼고 다 괜찮다고요. 여기 보면 기억할 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이걸 누리지 못해요. 기억할 거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막 어른들 막 치매 오잖아요. 그죠? 전도사님 새벽 예배 그때 갔을 때 할아버지가 막 빨간불인 때 막 건넜어요. 자기 서울 가야 된다고. 여기 청북인데 기억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잃으니까 빨간불에 차가 오는데도 막 건너는 거예요. 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져요. 우리 삶이 흔들려 버려요. 이 진리, 나를 한결같이 측은하게 기다리시는,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문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출구가. 이 돌아갈 데가 없으면 이제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한결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늦지 않았습니다. 나오죠. 뭐가 늦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각자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나만의 스토리. 네.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가 결말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원하시겠죠, 모두가. 전도사님이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 과정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서 그 스토리를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간직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만들어 가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조이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 볼까요?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이 사랑을 알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든든한 최고의 백. 이걸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삶을 살아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이들이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해요. 그게 너무나도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 명 한 명 호명 기도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정말 우리 열방교회 중고등부 학생부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영원하길 기도해요. 이탈하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결단기도 할 건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얼마만큼인가요? 나도 지금 먼 타국에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는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삶이 막 피폐해지고 두렵고 압박감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결단기도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와의 거리가 아버지 둘째 아들처럼 먼 타국에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주님과 거리가 가까운 건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영원한 삶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들의 심령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여름 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그 멀어진 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온전히 주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우리 친구들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천국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영혼의 그 삶에 성령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